1월 15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헤롯에 관한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가면서 좀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바를 몇 가지만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오늘 보면 14절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이 있었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 이 사역을 예수님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들도 파송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셨던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도 똑같이 하게 합니다. 제자들도 가서 전도하고 또 제자들도 가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걸 하시면서 제자들의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또 많이 퍼졌죠. 그러니까 더 유명해진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의 선생이었던 예수님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누구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이들의 뛰어난 능력과 이들의 뛰어난 말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었던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이 듣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헤롯은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되살아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분명한 복음을 들으면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 분명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죠. 그런데 분명하지 않은 소문을 들으면, 즉 직접 만나서 듣지 않고 직접 확인하지 않고 직접 보지 않으면, 그러면 분명하지 않은 소문을 들으면 오해하고 추측하게 되어서 오늘 본문의 헤롯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사람처럼, 엘리야라고 이야기한 사람처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처럼 잘못 알게 되고 오해하고 추측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직접 듣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본문의 시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말씀 사역을 직접 들어보고, 또 그분이 행하셨던 치유 사역도 직접 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소문을 듣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만든 메시아, 이게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거지만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문을 듣고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처음엔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 생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건 정통한 거지만 무언가에 대해서 아는 거는 외면적인 것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이거죠. 제자들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다거나 혹은 세례 요한 한 사람 같다거나 선지자와 같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않죠.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큐티하거나 성경을 연구할 때, 또 이미 그 작업을 거친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장소에 있거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되면 좋겠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지만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왜 가능하냐면, 말씀이 역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갈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연구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만남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에 대한 조금 더 선명한 암과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헤롯과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이제 좋지 않은 사건,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죠. 그리고 동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빌립이에요. 배다른 형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은 원래 이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헤로디아가 빌립과 결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헤로디아가 배다른 형이었던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 일이 칭찬할 만한 일도 아니고 또 그 일이 모두에게 좋은 일도 아니었죠.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못하는데 오늘 본문의 헤롯이 그 일은 옳은 일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실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도 축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가장 기분 나빴던 사람이 헤로디아였던 것 같고요. 헤로디아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했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마음을 알지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투옥을 시킵니다. 헤로디아가 죽이지는 못하고 보호하는 방편으로 투옥을 시킨 거죠. 그리고 헤로디아의 마음도 얻고자 했던 거죠. 이 헤롯이 했던 일이 20절에 보면 나오죠.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고 또 그를 헤로디아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했고 또 자주 요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즐겨 듣고 무언가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것 같아요. 헤롯이라는 사람의 신앙적 특징. 헤로디아라는 사람을 이제 얻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불법이었고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동생의 아내를 결국은 어떻게 됐든지 빼앗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한 가정을 깨고 자신의 가정을 새로 만든 것이니까요. 물론 뭐 사랑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고 오히려 핑계거리고 오히려 변명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헤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헤로디아를 얻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도 염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알기는 알아요. 이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세례 요한에게 들었고 충분히 그것을 듣고 자신도 동의는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팡질팡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사람.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사람들. 죄와 말씀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사람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세례 요한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걸 들으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수긍을 해. 나는 그래도 이 말씀을 인정을 해. 이렇게요.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결국은 해요.
하지만 이걸 하면서 죄책감이라는 게 들죠. 그래서 이 죄책감을 무마시키고 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하고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조언도 구하면서 나는 이걸 그래도 수용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꾸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옳지 않은 일이야, 그거 바꿔야 되는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들려주어도 그걸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헤롯의 신앙은 양다리 걸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청사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한쪽 손은 하나님을 향해 내밀고 또 한쪽 손은 세상을 향해 내밀고 한쪽 발은 교회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내딛고 또 한쪽 발은 내가 원하는 세상 쪽으로 내가 딛고 서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중간에서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어느 쪽에도 확실하게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도 결코 놓치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헤롯처럼 양다리 걸친 신앙은 아닌가. 곰곰이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신앙이 결코 칭찬할 만하고 추천할 만하고 또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헤롯의 신앙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나오는 21절부터 22절, 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헤롯을 위해 이제 무용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헤롯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3절만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무엇이든지 네가 나에게 구하면 다 줄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땅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줄 거야. 자기 생일에 자기에게 기쁨이 되었던 딸에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 살로메가 엄마였던 헤로디아에게 가서 상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 자라. 헤로디아가 보여주는 신앙적인 모습,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로디아는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책망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을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헤롯도 인정을 했지만 나는 아직 용서가 안 되고 나는 아직 수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헤롯이 반대하고 헤롯이 보호해서 그 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 기회가 찾아오자 자신이 갖고 있던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냐면 세례 요한에게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 헤로디아의 신앙이 어떤 거냐고 살펴보면 헤로디아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뭘 참지 못하냐 하면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내게 하는 사람을 참지 못하는 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내 마음에 흡족한 말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 헤로디아는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비뚤어지게 살도록 원하시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바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중에 이 바르지 않고 굽은 말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헤롯과 헤로디아는 잘못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축복받기를 원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잘했다는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지 않자 그것에 앙심을 품은 거죠. 결국 이 헤로디아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살펴보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듣는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가장 좋은 말이라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듣기에는 거북할 수 있어요. 내가 듣기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내가 듣기엔 인정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생각해보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가. 우리에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죠. 좌절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다 듣고 싶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삼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헤로디아는 바른 것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귀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듣기 원했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말이 내게 선하다는 것은 그냥 나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거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을 해주시는 분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 당시 아무도 헤롯이나 헤로디아에게 이 일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 이 일을 했냐 하면 세례 요한이 했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그의 말이 헤로디아의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처가 아니죠. 오히려 그가 잘못한 것을 지정한 책망이잖아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없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헤로디아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과 선택을 수정하고 바꿔야 하는 문제였죠.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하지 않죠. 헤로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어떤 말 듣기를 좋아하는가. 우리도 기분 좋은 말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른 말, 우리 인생을 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헤로디아의 모습에서 반면교사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7절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죠. 정말로 요한을 죽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근심은 해요. 하지만 왕이 그 약속을 들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27절부터 29절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결국 죽이게 하는 거죠. 이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을 게 있죠. 요한에게 중요했던 건 헤롯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체면이었어요. 내가 한 말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게 옳지 않으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죠. 왜 그걸 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보다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을 더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판단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헤롯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거절하면 되거든요. 내가 그건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하면 되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하죠. 그걸 거절하지 못하니까 평생에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나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죄라는 걸 알면서도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 못하니까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되는 일이 헤롯의 선택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해서 그의 잘못이 아닌 건 아니죠. 그의 죄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죄 앞에서 단호하지 않으면 끌려가는구나. 죄 앞에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구나. 이런 반면교사를 헤롯의 모습이 보여주죠. 생각해 보게 돼요. 거룩이 무엇인가? 구별됨이 무엇인가?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다니엘의 생각이 납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거절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절해야 구별되는 거죠. 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나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의 모습, 헤로디아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의 헤롯의 마지막 선택, 이것을 보면서 반면교사의 본을 삼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길 바랍니다. 갈팡질팡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바른 말을 겸허히 듣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려하고 선택하는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